그래서 이제 복이 어떤 것이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복 짓는 법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만큼 얘기하면서도 자꾸 지금 조마조마한 것이 뭐냐 하면 앞에 스님이 이거 법문 다 해버렸다면 또 저거 재방송 온 것 같아가지고 어쩔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그냥 안 했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하지. 신명 나서 하지. 그냥 에이 들었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이거 바꾸려면 이제 큰일 나지. 그래요. 이제 그냥 계속 해도 되겠어요? 이제 복 짓는 법이에요. 네. 네. 이렇게 끝나서 박수는 받아봤어도 중간 박수는 처음 받아보네요. 아이고 참 신명이 납니다. 이거 그 복을 짓는데 이제 이런 그 복전이란 말이 있어요. 복전. 우리 스님들이 이것이 복전의라고 그러거든요. 복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요 헌다 공양을 하고 이제 뭐 육법 공양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차 올리는 게 제일 이제 일반적인. 왜냐하면 그 뭐 촛불 켜고 향 꽂는 것은 다 이렇게 미리 해놓고 차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듯이 그 육법 공양이 있듯이 스님들에게는 사사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식주 생각해요. 의식주. 네? 스님들에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 필수적인 옷도 해드리고 또 잡수실 것도 갖다 드리고 이제 방석이라고도 하고 와구라고도 하고 집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 사시는 공간을. 그리고 그다음에 탕약이라고 그래서 약을 아프실 때 약 해드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사사공양구래요. 그때는 일사자를 써요. 그건 이제 물건으로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래서 스님들에게 그런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이 옷을 입은 게 이게 복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각조각 된 거 아시죠? 가사불사 해보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밭을 편안히 갈아가지고 두덕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복전이라는 복밭이에요. 여기다 이제 씨만 뿌리면 그냥 되게.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스님 돼가지고는 그 예비승이라고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요 조각을 안 하고 판판해요. 그냥. 많이 가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이렇게 밭만 갈아놨지 두덕을 아직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이 있어요. 복밭이 있는데 농사 짓듯이 밭에다 농사 짓듯이 복밭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면 복의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밭 중에 이제 팔복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8가지 복밭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이제 오늘은 안 하고요. 3가지로만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경전 그래요. 경전. 공경을 하면 보게 되는 밭. 공경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전. 은혜 은자 은전.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갚으면 보게 되는 밭.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자비를 베풀면 보게 되는 밭.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경전의 제일 으뜸이고 불법성 3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은전 중에는 부모와 스승을 얘기합니다. 부모 은혜가 그렇게 크고. 그리고 비전,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 중에 굶주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배고픈 사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간호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복을 짓는 걸 말해요. 지금 사실적으로 어떤 이익을 따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밥 줘가지고 이 다음에 받아먹을 뜻은 없어요. 그냥 또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일 정도고. 그러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절을 이렇게 공손히 하면은 절했다고 그래서 뭐 꼭 대가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아이고 착하다 복 받겠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부처님 전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절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슨 대가가 금방 뭐 했다 이런 놓았으니까 1억 받으라고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고 명훈가피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가피력이 있고 또 자기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참 천수경에 보면은 복자가 2번 나와요. 수복 여불등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는다. 또 원하 승복 변장엄 그래요. 수승한 복으로 그 수승한 복이 베풀어주는 복을 말해요. 보살의 복 그런 복으로 장엄을 한다. 두루 장엄한다. 이제 그런 복자가 그렇게 2번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여기 우리가 복을 이렇게 짓는다는 게 아까 그런 수승한 복을 짓고 또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들, 딸을 기르는 데는 능력을 가지고 기르지 않아요. 뭐 자기 체력이라든지 또 재력, 재산이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뭐 자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하지만은 똑같이 그런 능력은 같이 비슷하지만은 자식 복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식 복 있는 사람은 별 그냥 노력 안 하고도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점이 있어요. 살면서 느낄 수 있어요. 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복력은 마치 나무로 말하면은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능력이라면 땅 밑에 뿌리처럼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뿌리가 있듯이 복력이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있고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복 짓는 방법도 저런 세속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달라야 돼요. 나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햇빛도 잘 비치고 공기도 잘 통하고 잘 이렇게 내놔야 되지만 뿌리는 감춰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복 짓는 일은 같은 능력적인 면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막 신문에도 내고 막 자랑을 해야 되지만은 복을 짓는 점에서는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무주상으로 하는 게 더 복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예경을 행하고 찬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복력을 쌓아가는 수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스승에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부모를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은혜 중에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생일이 뭔지 압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잘한 거예요. 틀림없이 틀리게. 내가 태어난 날 그랬을 거예요. 뭐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선물 사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미역국을 끓여서도 어머니에게 드리는 날이래요. 자기가 태어날 때 미역국을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실 때 내가 못 끓여드려서 나중에라도 내가 그 은혜 갚는다고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 끓여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도 사실은 어머니가 드시는 거랍니다. 근데 지가 먹고 있네. 그래서 우선 당장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 수 있으면은 그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날은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서 드려야 돼요. 근데 생일날에 선물을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저금을 해서 모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하루에 10원씩만 해도 1년이면 3,650원이 돼요. 그거 가지고 미역국 한번 끓여드릴 수 있어요. 또 100원씩을 하니까 36,500원이 되고 그거 뭡니까? 500원짜리를 하니까 182,500원 돼요.
18만 2,500원. 아, 그리고 1,000원씩만 하루에 이렇게 해도 얼마예요? 36만 5천 원 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등을 하나 다 켜드려요. 그리고 또 자기 생일날 선물을 사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참, 그 하루하루 동전 하나를 이렇게 좀 저금통에다 이렇게 딱 넣을 때마다 이렇게 놔줘서 고맙습니다. 금방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은 오늘 또 아주 보살행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아주 그냥 일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은혜 다 갚아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공덕질 일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새벽 예불 한번 나와 보면은요, 그날 하루 다 한 것 같으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되실란지 모르겠네. 다 한 것 같은데 또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불교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러네. 그래서 정말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 근데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게 있죠. 돈 쓸 일 없는 게 행복한 거래요. 일반적으로. 그죠? 병원에 가려도 돈 쓸 일 생겨야 돼요. 하여간 돈 쓸 일이 없으면, 돈 걱정 없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있어요. 절에 어떤 이제 불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뭐 부처님 개근 불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공덕진 일이 생겨서 그게 더 행복한 일이, 복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맞다는 표정인지 그죠? 그래요. 돈 쓸 일 없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뭐 하여간 돈 쓸 일이 무슨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더 큰 행복이 또 좋은 데 쓸 일이 생겼을 때가 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 생일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그 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저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모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초파일날 연가등 하나 켜드리면 그냥 부모를 위해서 등 하나. 보면은요,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등 키면서 부모 위해서 등 킨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한번 해봐요. 꼭 부모를 위해서 등을 한번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참 왕생극락하는 등을, 또 살아계시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는 그런 등도 켜드리고. 그래서 복을 지으면은요, 효도하기가 참 쉽답니다. 부모복 있는 사람은 효도 쉽게 한대요. 부모복이 없는 사람이 효도하려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복 있는 사람은 자식 기르기 쉽듯이, 그래서 그런 복을, 은혜를 갚는 그런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가.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는 이제 그 비전이라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근데 그건 뭐 하도 세상에서 많이 얘기들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웃 돕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불자는 무주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걸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해야 그 양로원 같은데 그 있잖아요. 그 뭐 섣달 양력으로 12월 30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라면 사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라고 해서 사진 찍어요. 이렇게. 그때 얼마나 추운 때요. 그냥 발벌 떨고 사진 찍고 라면 몇 박스 놓고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 사진 찍었다고 끝난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왔다고 또 나오라고 또 나오라. 얼어 죽을 지경이래요. 그냥. 그게
같은 이제 보시를 해도 정말 무주상으로 해서 공덕이 더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불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에 복을 짓고, 은전에 복을 짓고, 비전에 복을 짓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자기들이 자기 수행으로서 복 짓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절에 이렇게 오셔서 공덕 지은 그 공덕으로 주의 스님께서 이렇게 축원을 또 다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경전이거든. 경전 중에서는 불법성 3보전이 가장 수승한 복전이 되기 때문에 복밭 중에서도 저 농사 짓는 논밭도 그냥 뭐 문전 옥답 찾고 뭐 좋은 밭이 있듯이 최고로 좋은 밭을 경전 중에 불법성 3보고, 은전 중에는 부무와 스승이고, 비전 중에는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뭐 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뭐 참 걱정 근심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이런 게 다 비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은혜만 입어도 이렇게 도반 누가 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정진법회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얘기 해준 사람, 전화라도 해준 사람, 그건 큰 은혜거든. 모르고 그냥 지내갈 뻔했는데 참 어떤 데는 깜빡 무슨 법회 날 잊어버리고 집에 있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법회 가자고. 그것도 참 고마운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라도 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가장 놔주시는 은혜가 그 큰 은혜 중에, 그래서 그 은혜만이라도 갚기 위해서 생일날 선물을 사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놔주시는 은혜 하나만이라도 생각하자 하는 거. 그래서 복 짓는 건 이제 경전, 은전, 비전에 복 짓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참회할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서 복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참회해서 업정이 소멸되고, 삼복전에 복을 지어서 큰 복이 되면은, 복으로 살면 참 쉬워요, 살기가. 그 억지로 노력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사는 부분도 있고 복력으로 사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덕을 지으시고 복을 지으셔서 이번 이 정진법회에 참석하신, 이런 대설법회에 참석하신 이 공덕으로 이제 업장이 소멸되고 그 복덕이 다 성취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근데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분이 초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1분이 초과되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1분 초과한 거예요. 아까 시계 봐가면서. 왜냐하면은요, 끝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2분 더 하면서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쁘게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좀 시간 초과된 것도 시간표 11시부터 12시까지 설법이 돼 있는데 2분이나 초과됐다고 뭐 이렇게 속상해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아이고 저 먼 데서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2분이나 더 해줬구나, 보너스 법문까지 해줬구나, 뭐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까지 기분이 좋아요.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알고 이렇게 사시면은 그거 다 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일은 힘이 들어요.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복력으로 이렇게 사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덕 짓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복은 또 베풀어주는 복은 써먹을수록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먹는 복은 그냥 받아먹으면 낮에 빚돼 버려요. 그냥 5개 먹을 복 있는 사람이 와서 10개 먹으면 5개는 빚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빚돼 버려요. 그래서 꼭 그 큰 복을 지으시도록요, 대승적 마음을 가지시도록.
그래서 몇 분 더 초과되었더라도 아이고 모나스 법문까지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그냥 내일 모레까지 기분이 그냥 훨씬 좋아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법회에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연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락해서 내일은 이제 또 열반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름날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보름날 왔으면 더 많은 분들 앞에서 설법을 했을 텐데 오늘 온 것이 또 좀 아쉽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내일 많이 모시고 나오라고 이 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일 왔으면 어쩔 거예요. 그냥 안 모시고 왔는데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일은 정말 그냥 그 한번 마음 가져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동참을 해서 크게 복이 되고 업장소멸이 되고 이렇게 좋은 법회에 한번 참 모시고 올 만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더 많은 수가 와서 그냥 여기까지 더 이렇게 막 앉으셔서요. 대법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많이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기분 좋으셔야 돼요. 시간 초과했다고 속상해 하시지 말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